다윗의 시편 28편은 압살롬의 반란이 역시 그 배경으로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그런 시편인데요. 하나님의 그 부재,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죠. 그럴 때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보면은 그 교회에서 24시간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래가지고 24시간 기도 운동, 이런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훈련하고 또 그렇게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의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맞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욕망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나의 어떤 욕망이나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내 마음의 소리죠. 내 욕망의 소리이고 내 욕심의 소리, 그거를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상 제조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상 제조기. 우상이 무슨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허상에다가 절을 하고 그 허상을 자꾸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24시간 기도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재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만큼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좀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오늘 그런 어떤 맥락에서 내 신앙이 얼마든지 나의 욕심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지금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여기 주의 지성소라는 말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이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위 뚜껑 부분을 뭐라 그랬죠? 속죄소라 그랬잖아요. 속죄소. 언약궤 그 위 뚜껑 부분,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서로 이렇게 날개를 연하여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둘이서 이렇게
한쪽을 응시하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속죄소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곳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 마리아가 들어갔을 때 부활하신 그날 천사가 하나는 머리맡에 예수님의 머리맡에 또 하나는 예수의 발꿈치 발 쪽에 있었다 이렇게 요한 복음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 모습 그대로 언약궤가 그 예수님의 부활한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바로 속죄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속죄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가장 그래서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바로 죄를 사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그 언약궤에 있는 그 속죄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지성소라는 말은.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간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겉과 속이 다른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악이 뭔지 아세요? 악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다른 게 악이 아니라 거짓. 그게 바로 악이에요. 하나님은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참이시자 진리이세요. 거짓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마귀는 그 반대입니다. 마귀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참과 거짓 이게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마치 빛과 어둠처럼 물론 빛과 어둠은 공존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 하면은 자꾸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진실하지 못한 마음, 거짓된 마음, 이중적인 마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서 아닌 척 정직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가 빨리 이 한국교회가 거짓에서부터 벗어나서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된 삶, 그 안에 거짓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신뢰를 잃어버린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그 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자, 갚으라는 말이 굉장히 갚아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건 뭡니까?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설교를 지옥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잖아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한다. 그렇죠?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단 말이죠.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이 거짓을 심판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뭘 파괴하시는가? 우상을 파괴하십니다. 또 뭘 파괴하시는가? 거짓을 허물어 버리세요. 그래서 거짓된 것들, 헛된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건설하고 세우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자, 갑자기 6절에 반전이 일어나죠. 이 반전은 뭡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픔과 비탄의 그런 마음이 갑자기 이제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 시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졸고 계시는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답답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더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거를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요. 개척교회를 거의 20년 동안 하셨어요. 그때 이미. 근데 그때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았었어요. 한 20-30명 정도 되는 그때 교회였는데 계속해서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이 목사님이 생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만 내가 이 목회를 하고 이제 그만 접어야 되겠다. 그리고 딴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목회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사모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난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어떤 그 탄광에서 뭘 캐고 있더라는 거예요. 석탄을 캐든지 하여튼 캐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캐면서 이게 언제 이게 다 끝이 나나 그랬더니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더 캐야 되겠다. 그렇게 막 캐다가 갑자기 탁 캐는데 그 석탄에서 뭔가 툭 튀어나오는데 다이아몬드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 다이아몬드네 하면서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무슨 광맥을 찾은 거죠. 그 깨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죠. 더. 그걸 못 참고 내가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구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두 개 교회가 통합이 됐어요. 한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 목사님이 나가게 되고 거기 장로님들이 두세 분이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자기 교회를 좀 같이 맡아달라고. 그래서 두 교회가 통합이 되면서 그 교인이 100명 이상이 된 거예요.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 제가 청년부 시절에 다니던 교회, 우리 교회 처음에 설립할 때 오셨던 그 이관우 목사님 있잖아요. 오셔서 그 축사하셨던 그 목사님이 바로 그 목사님이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 기도 제목일수록 더해요. 그거는. 큰 기도 제목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시험하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네? 그 실상이라는 말이 휘포시타시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그 실상이라는 말이. 그 실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받침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대. 그 받침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올려놓으려면은 받침대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예? 그 튼튼한데 뭐 무거운 걸 하나 올려놓으려면은 받침대가 더 튼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려면은 이게 큰 기도 제목이라면은 얘가 이거를 제목을 기도하는데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면은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이걸 받을 수 있는가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상을 이렇게 흔들어 보신다고요. 그때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더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부재 중이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으로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확신으로 바뀌어요. 그게 슬픔과 비탄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 다윗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참 이 얼마나 확신에 찬,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다윗의 믿음을 이 마지막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말씀, 이 시편에 얼마나 잘 담겨 있습니까? 다윗은 그 믿음에 참 부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쓰든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쓰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요즘에 참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자면, 제가 뭐가 이렇게 잘 돼서, 제가 하는 일이 뭐 잘 돼서 이렇게 은혜롭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그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난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그걸 도와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는 또 어떤 한 청년인데, 제가 이제 전에 다니던 교회, 제가 이제 집사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그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10몇 년 동안 전도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되셨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제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로웠대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이제 근데 그분이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근데 그 딸하고 같이 이제 와서 저랑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뭐 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 법적인 문제 잘 몰라요 이렇게 하고 돌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이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학원을 운영하다가 학원에 이제 잘 안 돼가지고 결국 그 학원을 이제 문 닫고 그만둬야 되는데 집주인이 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 임대보증금이라고 그러나요?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상복귀를 하라 그러면서 원상복귀 하는데 비용을 떼버리고 나머지를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원상복귀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을 자꾸 이제 너무 아이가 어리니까 청년이니까 그렇게 속여가지고 이제 원상복구 하라는 비용으로 이제 그만큼 빼고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까 너무 괘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써줬어요. 이 내용 증명을 다 써서 이제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제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그 삶에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쓰시려고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그 최옥분 할머니 건이나 또 우리 그 누굽니까 한기라 권사님 건도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인 삶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구나. 그게 참 저한테 감사했어요. 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어떤 달란트 그리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이 다 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걸 쓸 때 그걸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걸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이렇게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내가 남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사시면은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여러분이 도와줄 때 성심성의껏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감동을 주셔요. 원하기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